예레미야 1장 들어갑니다. 원래 예레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BC 627년에서 580년까지 사역을 했다고 보고요.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를 이렇게 선지자 사역을 했다고 볼 수 있지요. 40년. 그러니까 40년 동안 유대가 망한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다닌 거예요. 40년 정도 전에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시기가 그렇게 촉박하진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매스컴이 발달되면 뉴스에 나와서 한번 이상한 선지자 한 사람이 목사가 그 40년 후에 이 나라가 멸망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일주일만 지나면 묻혀버리겠죠. 그런데 그 시대가 아니고 사람이 일일이 말을 해서 전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회개를 촉구하고 또 삶을 바로잡고 하는 것을 시간을 줬다고 하는 것은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너무 많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기 복음을 들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까지 복음이 증거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요. 오늘 이제 예레미야는 그런데 요시야 시대 때에 나타난 선지자인데 요시야 시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조금 흠을 잡을 수 없는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게 멋지게 사역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 그러면 유대의 이제 왕 아닙니까? 근데 그 31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아름답고 흠잡을 것 없는 정말 복된 왕이 요시야인데 그 요시야 때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예레미야가 유대가 망한다 이렇게 이제 자꾸 선포를 하니까 그런데 그런 거죠. 왕은 정치를 잘했어요. 왕은 정치를 잘하고 신앙도 좋았어요. 그러나 백성은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백성은 죄악의 맛을 들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가 워낙에 아주 그냥 악정을 펴지 않았습니까? 문하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문하세와 아몬이 저질렀던 그 많은 잘못들을 다 바로잡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그런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간 거죠. 너무 갔기 때문에 이제 왜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방법이 없다. 두 손 놔버린. 누구도 그냥 두 손 놔버린. 머릿속에 온통 어떻게 하면 죄질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무슨 이런 좋은 표현들을 써가면서 인내하며 돌봐야지 이렇게만 하기에는 너무 가버린 좀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제 처해지게 됩니다. 왕 한 사람으로서는 참 손색이 없지만 그가 백성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예레미야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가겠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태로부터 택한 하나님의 메신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귀영화 이런 거 없습니다. 죽도록 고생하고요. 멸시천대 받고 구박받고 매국노 소리 듣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서에서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제 외경 가운데서는 그 예레미야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법궤가 어떻게 없어졌나, 왜 없어졌나, 언제부터 없어졌나에 대한 근거가 성경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외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그 바벨론에서 정복당하기 바로 전에 그것을 갖다가 자기를 추종하는, 자기의 말을 믿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성전에서 법궤를 옮겨서 숨겨요. 굴에다가 숨겨놓고 그 굴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까지 드러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드러나게 하실 거다. 그런 예언을 남겨놓고 그걸 옮겼던 사람들도 다 입을 함구합니다. 그거를 이제 최근에 그 예전에 봤죠. 우리 동영상 하나 봤죠. 그 고고학자가 예레미야의 그 외경을 읽은 거예요. 그 외경을 읽고 예레미야의 동굴이라고 불리우는 그 해골바가지처럼 생긴 그 굴, 거기에다가 숨기지 않았겠느냐. 이미 거기를 뒤진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시 한번 거기를 파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해골바가지처럼 생긴 그런 시내 중심과 버스터미널 옆에 있는 뭐 한 우리 교회만한, 교회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언덕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예전부터 예레미야의 동굴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거기를. 그래서 이분이 거기를 파 들어가지 않습니까? 파 들어가서 결국에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본인은 발견해서 이스라엘 정부에 보고를 했고 그들은 법궤를 가져가서 깜깜무소식 이렇게 됐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그 혈흔을 그 연구소에 보내서 뭐 조사시키고, 그래서 그 자료는 남아있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왜 이것을, 자기는 이제 금방 뜰 줄 알았는데 이름이 이제 밝혀지고 이런 역사적인 고찰이 되었다고 이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이것이 발견됐다고 얘기했을 때 나올 파장, 그들은 분명히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할 거고, 성전을 짓겠다 그러면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있는 황금 사원을 또 무너뜨린다, 전쟁도 불사하자,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테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이걸 발견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일 거다, 뭐 이런 추론을 합니다. 어쨌든 예레미야가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히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자, 예레미야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태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잉태하기 전부터 이미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예언으로 지정해 놓고 계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그를 부르셨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별, 시크타쉬티카, 거룩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 거룩히 구별하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큰 집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그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은 거룩한 자다, 구별된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분명히 구별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쓰십니다.
죄인인 상태에서 회심도 하지 않은 사람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별해야 됩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의 패망 원인이 뭐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거다. 그리고 니들 스스로가 물을 저축했다가 사용하겠다고 터진 웅덩이를 만든 거, 그것 때문에 너희가 죽는 거다. 그러니까 물은 생명이잖아요. 맞습니까? 물은 생명입니다. 이 땅에 뭐 물이 없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 가서 물 좀 가지고 왔어요. 생명이 필요합니다. 유대 땅은요, 강이 하나 요단강이 흐르지요. 요단강의 발원지가 어디냐면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골란고원의 헐몬산. 그러니까 헐몬산 꼭대기에는 뭐가 있어요? 만년설이 있어요. 이 만년설이 녹으면서 그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원지는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아주 시원하겠죠. 근데 그런 물을 너희가 버리고 생수의 근원을 제껴버리고 나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물 파서 거기서 물 얻어서 살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의 근원을 의지하지 않고 너 스스로 살겠다고 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스스로 살겠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그게 첫 번째 죄고요. 두 번째 죄는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바알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떠나서 내 힘 가지고 살겠다는 거, 내 의지 가지고 살겠다는 거, 그 자체만 가지고도 죄가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살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끔 만들어줬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해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다. 자, 3장입니다. 3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거기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그랬습니다. 행음하고서도 거기에 일자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는 사람 있지요. 거기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행음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 사람이면 남의 남자랑 나랑 살다가 이혼하고 다른 남자에 가서 살다가 그 남자랑 이혼하고 또다시 나에게 온다면 네가 받겠냐? 그러나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지금 더 본문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멸망을 선포함과 동시에 심판을 선포함과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는 기억나십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할 수 있는 도구예요. 회개는. 근데 회개는 마음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요. 회개해야지, 나 회개해야 되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회개를 하지 않고 뒤로 미루면 자꾸 뒤로 미루게 됩니다. 온전한 회개를 언제 할 거냐? 근데 어떤 사람은요, 회개를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지금 즐기고 있는 죄악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회개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온전한 회개는 이거를 안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기에는 내가 너무 이게 아까운 거지. 이것이 주는 즐거움, 죄악이 주는 즐거움이 큰 거예요. 근데 기회는요,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 때 그 나라가 흥왕했어요. 잘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했더니 백성은 그 부강한 부를 가지고 음란한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더러워지는데, 죄를 범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예나 지금이나 다른 거 없죠. 그죠? 예전에 지금 이제 목사님들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맨날 새벽에 교회 와서 엎드리고 기도하다가 출근하고 또 힘드니까 기도가 아니면 버틸 힘이 없으니까 퇴근하고 돌아와 집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들어가고 맨날 이랬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돈 좀 벌고 하니까 이제는 밖에서 자는 차가 뭐죠? 네, 캠핑카 해가지고 금요일 저녁이면 온 식구들 데리고 떠나가지고 이제 주일 저녁 때나 돼야 들어오고 그 짓거리 하는 거죠. 이때도. 그러니 그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본인 스스로의 삶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나는 나 나름대로 살겠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힘들게 어려우면 그때 교회 다니죠. 힘든 문제입니다. 4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야, 그런 말이에요. 너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야. 심판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킬 것을 요청합니다. 돌이켜야 돼. 악을 씻어버려야 돼. 마음을 회개해야 돼. 얼마 못 간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게 안 와닿죠. 왜? 심판 전이니까. 만약에요, 여러분 지금 전쟁의 기운이 막 맴돌고 있다, 우리나라에. 저쪽에서 무슨 얘기 나오고 막 선전포고하고 막 그런다. 그럼 여러분 교회 몇 터집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방송에서 여러분 어디 피난 갈 곳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다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요, 교회 몇 터질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대로 새는 거예요, 다. 타락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평안의 때에 환난의 때를 예비하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평안의 때 역량을 길러놔라.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오늘 공부하는 것은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준비를 해놔야죠. 5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읍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엔 뭐가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모든 제사장들까지 다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보실 땐 기회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셨는데 우리가 지금은 뭐 언제까지 있는지 주님 붙잡고 나아갈 것 같지만 우리 안에도요 타협이 자꾸 들어와요.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타협이 자꾸 들어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19절 가봅니다.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할 거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거야. 이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면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질문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자기들이 범한 죄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범한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들이 범한 죄가 죄악이라는 걸 알면 우리들은 그런 죄를 졌으니까 이런 일을 당해도 싸.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강도처럼 우리가 이렇게 당할 만했어. 올 게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돼? 라고 얘기할 때는 뭐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있어요, 없어요? 모르고 지은 건데? 독약이라고 합시다. 모르고 먹어도요 죽습니다. 죄는요 모르고 지어도 심판받습니다. 우상숭배와 죄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는 것이 죄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거나 읽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배우지 못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않겠다. 씨앗은 남기겠다. 구루터기는 남기겠다. 교훈이 생명력이 있으려면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요. 이 배운 것이 나에게 적용돼서 내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또 시대가 갈수록 더 업그레이드 돼야 돼. 근데 이 지식의 전달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으로 다가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으로 다가가요. 근데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음으로. 지식은 어떻게 하면 압니까? 지식은 어떻게 하면 알아요? 듣고, 보고, 배우면 아는 거예요. 듣고, 보고, 배우면 아는데 그걸 안 하니까 못 배우는 거죠. 그럼 지식이 없는 거고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변명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미 뭐 성경책 집에 없는 사람들이 없고 기도 막는 일도 없고 뭐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하는 사람도 없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망하면 만약에 지옥 가고 그러면 정말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내 목사님의 설교 대부분의 포인트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보라예요. 성경 말씀을 보라.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죽어라고 가르치고 지식의 말씀 전하고. 그러고 돌아서면요, 자꾸 제 안에서 저한테 호통을 치지요. 너는 잘하세요. 이렇게. 너도 잘하세요. 이렇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포는 하고요. 저는 저를 다듬습니다. 그러기에도 바쁜 것 같아요, 진짜. 목사 정도 되면 자기는 엄연히 잘 이렇게 해놓고 우리 성도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제가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저 하나 이렇게 다듬어 가기도 벅차요. 쉽지가 않아요.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달콤함을 깨닫고 거룩의 기쁨을 좀 알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6장 봅니다. 6장 10절 11절 6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러분,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할례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남성에다가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대. 원어를 보니까요, 표피로 가려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귀가 이렇게 이 스킨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대. 그래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는데. 저는 가끔 그런 거 느껴요. 들어먹지를 않아. 나를 보고 있는데 왜 안 듣지?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쉥쉥 나가는. 그러면 막힌 게 아니죠, 그죠? 뚫린 건데. 표피로 가려져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건 징계의 메시지건 간에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여기 보니까 욕으로 여긴대요. 욕으로. 수치로, 비난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헤르파.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사람에게, 자기에게 헤르파로 느껴진대요. 비난으로 느껴진대, 비난으로. 하나님이 9절 10절에서 막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유린될 거다, 유대가 유린될 거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거부하면서, 야, 네가 나를 협박하냐 지금? 우리를 모욕하냐? 비난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요, 우리 청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큐티 하냐? 왜 말씀 읽으라 하냐? 여러분, 목사가 전하잖아요? 선생님이 전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좋을 때는 상관없어요. 똑같은 말씀 전하는데 나랑 관계가 불편해. 그러면 그 얘기가요,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려요. 나를 왜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를 할까? 난 그냥 평상시처럼 하는데 뭔가 관계가 틀어지면, 뭔가 밉게 보이는 게 있으면 사람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뭡니까? 나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 대고 뭐를 변명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목사님의 말 듣고는 시험 들고 가라앉고 그렇게 되니까 문제죠. 지금은요, 예레미야 때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듯이 그렇게 어려운 시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이때는요, 성령께서 함께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죄악에 노출되던 거하고 요즘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구별되게 살려고 할 때 이때보다 훨씬 더 쉽게 구별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이 너무 뭐 험악하고 뭐 그래서 나를 지킬 수가 없다. 그건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성령님 뭐 아무 일 안 하고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성령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면서 때론 방언으로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찬양하고, 그러면요,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하고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구별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길이 뭐 그냥 내가 굉장히 손해보는 것처럼 그냥 아까운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나,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나, 정직하게 부담으로 느껴지나, 사랑이신가, 우리 자신 스스로 알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다시 바로 세워달라고, 예레미야처럼 다시 세워달라고. 예레미야는요, 결국 하나님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레미야는 성공한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사명자의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예레미야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고 설교했습니다만, 예레미야가 애타하면서 정말 통한이 여겼던 그 백성들이 포인트가 아니라 예레미야 자신이 포인트더라고. 누구의? 하나님의. 니네들 다 그렇게 하지? 말 안 듣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봐. 얘 포기하니? 얘 나를 원망하고 떠나니? 얘 사명을 저버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증거하지만 사실은 예레미야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도 하나님께는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면서 멸시와 치욕과 수욕을 당하면서도 그 사명을 놓지 않는 예레미야를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그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한 심령, 하나님의 애타는 심령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하시며 기억나게 하시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세상이 주는 맛에 취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 밀접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사단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